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전에 저희 신학교 동기들과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몹시 아팠습니다. 너무 아파서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 누워있길래 등에 손을 얹고 주님께 치유해달라고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누워있던 친구의 몸이 5cm 정도 떴다가 가라앉기를 반복하면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떠니까 속으로 이러다가 옆으로 돌렸던 얼굴이 땅바닥으로 돌아가서 숨을 못 쉬는 건 아니야 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친구에게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해 주고 방을 나왔는데 왠지 모를 뿌듯한 마음이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은사가 있구나 라고 말이죠. 물론 그 친구는 다 나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죠. 그런데도 그 뿌듯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나타난 역사였는데도 나 자신이 뭔가 대단한 은사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이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그것을 겸손하게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데도 속으로는 사단이 쳐놓은 교만의 그물에 걸려들기가 쉬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방언을 하는 성도들이 생겨났고 그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언을 하면 믿음이 좋은 성도로, 방언을 하지 못하면 믿음이 약한 성도로 구분한 것입니다. 또 자신의 방언이 더 강하고 좋다는 식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분쟁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한 성령의 은사는 모두 9가지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믿음, 신유, 능력, 연분별, 방언, 통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보다도 더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9가지만 언급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은사 중에 대표적인 것을 언급했다고 봅니다.
다른 저자가 쓴 성경에는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기록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은사를 성령이 나눠주신다는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 성도에게 하나의 은사만 주시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한 성도에게 하나의 은사만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은사를 필요로 하는 성도에게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은사가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한 성도에게 주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영분별도 하고 9가지 은사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들은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다른 성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줄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도 몰아줄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방언의 은사는 모든 은사의 기초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언 기도를 할 때 다른 은사들이 더 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방언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지 못해도 다른 8가지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지 분별도 되고 주님을 향한 믿음도 강해지고 병이 치유되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 대한 주님의 뜻을 예언하기도 하고 다른 성도가 기도하는 방언의 내용을 통역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필요에 따라 주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고 이런 은사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 구해야, 주님께 물어야 그 주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묻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9가지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방언 기도할 때 다른 8가지 은사가 더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 목이 약해요. 그래서 말로 기도하면 금방 쉽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목도 잘 쉬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어서 방언 기도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물론 자신이 무엇을 기도하는지는 마음속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린도서 14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신이 원하는 기도도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기도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님께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 중보기도 해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때가 있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주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까요? 성령은 우리의 영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그 충만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의 일로만 기도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속상해서 기도하고 억울해서 기도하고 슬퍼서 기도하고 또 자기의 뜻과 욕심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시켜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있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섬길 수 있게 기도하여 우리의 영이 성장하도록 돕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주님께 방언을 못하면 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때 주님께 그 상황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그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고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 성경을 읽다가 이해하지 못할 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지식의 은사를 부어주어서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영들을 분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믿음이 필요할 때도, 신의 은사가 필요할 때도, 능력을 행해야 할 때도, 예언해야 할 때도, 통역을 해야 할 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할 수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에 합당한 은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런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자랑하라고 뽐내라고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유익을 주라고 주시는 겁니다. 어떤 한 성도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라고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자신에게 나타난 은사로 자랑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했고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는 실족하지 말라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겸손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 왜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골로새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어 하심이요. 아멘. 에베소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어서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발 아래 두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것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셔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런 영적 사실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서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인자 같은 이, 즉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오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나라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의 환상은 몇백 년을 지나서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이루어졌고 몇십 년 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가지신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은 바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성령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각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에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는데 물 세례는 그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제사함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는 표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도 물 세례를 받을 수 있기에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 성령을 마시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입으로 성령을 마시게 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4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사야서 44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듯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성령과 복을 부어주어서 시냇가에 있는 버들같이 푸르고 청정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서 나오는 명절은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그 절기에는 7일 동안 실로암 못에 물을 길러서 제단에 붓는 의식을 계속 진행합니다. 한 해 동안 적당히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함과 동시에 아주 먼 옛날 그 과거 광야에서 목마른 조상들에게 생수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무리들 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다라고 하신 겁니다. 주님이 물통을 옆에다 놓고 물을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마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과 연합된 삶을 통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심이 그 몸에서 배어나온다는 거예요. 성도는 일상의 삶에서 그 성령의 그 역사가 배어나와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마치 생수의 강처럼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시고 다시 생수의 강을 배에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 우리에게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아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나오는 성도들은 지체로서 그리스도라는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4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다 한째뿐이면 몸은 어디냐. 아멘. 하나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체의 헬라어 멜로스는 지체, 부분, 사지라는 뜻이 있고 여럿이라는 헬라어 폴리시는요 많은, 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한 몸에 아주 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그 수가 많든 적든 그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라는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처럼 작은 무리들은 그 무리대로, 큰 교회처럼 많은 무리들은 그 무리대로 그리스도라는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를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는 뭐가 있죠? 눈, 코, 귀, 입, 손, 발 등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요. 간, 담, 심장, 위장, 비장, 소장, 대장, 방광, 뼈, 폐, 골수 등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모든 기능이 제 역할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소중한데 은사가 나타났다고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며 다른 성도들을 얕보거나 업신여기거나 심지어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더군다나 실족시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발이 말했습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도 붙어있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붙어있는데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아니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귀가 이르되 얘기합니다.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도 붙어있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방언하는 성도들이 방언을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열등하다고 놀리고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 성도들의 하소연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방언뿐만 아닙니다. 다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해도 다른 성도보다 우월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쓰임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은사가 나타난 성도들을 추앙하면서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업신여겼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발보다는 손을 더 소중하게 대합니다. 눈에 보이기도 하고 자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보이지 않는 발보다는 손을 더 잘 관리합니다. 손이 트면 로션도 바르고 손톱은 또 여러 가지 장식도 합니다. 제가 늙으니까 손이 말라요. 그래서 비닐봉지를 열 수가 없어. 계속해서 안 돼. 근데 젊은 사람은 손이 안 마르니까 한 번에 붙어있는 비닐봉지를 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나도 늙어가는구나. 근데 손은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씻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발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씻습니다. 발은 매일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발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지체입니다. 하루에 어떤 일을 해야 할 때마다 항상 발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건강할 때는 발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무릎이 아프고 발꿈치에 굳은 살이 벽이 아프고 새끼 발가락이 휘어 돌아 들어가서 아프고 종아리가 부으니까 저녁에는 잘 씻고 발바닥도 몽둥이로 두들기고 앉아서 좌우 엄지발가락을 치기도 합니다. 아프니까. 젊었을 때 이렇게 관리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늙고 병들고 아프니까 발의 소중함을 안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손보다는 덜 관리합니다. 그래서 발이 화가 나서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항상 휠체어에 앉아 살거나 누워 있어야 합니다. 가고 싶은데도 자주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합니다. 이렇게 발이 우리 몸의 소중한 지체이듯
방언을 못하고 다른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는 다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귀는 어떻습니까? 귀는 상대적으로 눈보다 덜 관리합니다. 더군다나 눈은 눈꺼풀이 있어가지고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또 막아줍니다. 보기 싫으면 안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눈을 감아버리면 됩니다. 요즘에 또 사람들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앞트임, 뒤트임 수술도 합니다. 눈곱이 끼면 어떻습니까? 바로 떼죠. 눈곱을 막 달고 다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귀는 어때요? 잘 보이지 않으니까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귀지가 있는데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귀는 눈처럼 어떤 커플이 있어가지고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간 것을 막지도 못합니다. 싫은 소리가 들려도 어떤 커플이 없으므로 막을 수 없기에 참고 들어야 합니다. 눈처럼 보기 싫으면 감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귀를 닫을 수 없기에 싫어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귀가 말합니다. 아예 못 살겠다. 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는 위험을 귀로 듣고 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귀 안에 있는 내 이에는 달팽이관과 전정기관과 세반고리관이 있는데 특히 전정기관과 세반고리관이 없으면 우리가 평행감각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석증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분들은 제대로 못 써 있습니다. 어지럽고 막 구토도 합니다. 이렇게 귀가 우리 몸의 소중한 지체이듯이 방언을 못하고 다른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는 다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이처럼 외적으로는 귀해 보이지 않아도 모든 성도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나름 역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추앙받는 것이 좋아 모든 성도가 보는 눈을 하겠다 그러면 누가 듣겠냐는 겁니다. 또 모두 다 듣는 길을 하겠다 그러면 누가 냄새를 맡겠느냐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 다 눈으로 되어 있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다 귀로 되어 있다면 어떻을까요? 만약에 다 코로 되어 있다면 아마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어떤 외계인보다도 징그럽고 괴상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들을 우리 몸에 두셨듯이 모든 성도들을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로 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쓸모없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성도들이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서로 섬기며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모든 지체가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은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는 걸 강조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우리 20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한 몸이기에 눈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픕니다. 눈이 아프니까 귀는 상관없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눈이 아프면 몸의 모든 기능이 떨어져 결국 귀도 기능이 약해집니다. 발이 삐고 인대가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걸을 때마다 통증이 밀려옵니다. 그렇다고 손은 상관없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발을 못 쓰게 됨으로 인해서 손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평소에는 걸을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손이 발이 아프니까 목발을 짚게 되죠. 또 벽을 짚어야 됩니다. 이렇게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고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몸의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이렇게 몸 전체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몸에는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다고 했습니다. 요긴한의 헬라어 아낭카이오스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약한데 필요해요. 그런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눈입니다. 우리 눈은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약합니다. 만약에 송곳 같은 거로 손이나 허벅지를 찔리면 아프지만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찔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명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약한데 눈이 없다면 우리가 생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한 지체인데도 몸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요,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여겨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아름다운 것들로 꾸며집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왼팔에 비해 오른팔이 짧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그분은 무슨 일을 하든 그 오른팔을 신경 쓰면서 했습니다. 짧아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오른팔을 아주 소중하게 달았습니다. 근데 볼품이 없다고 감추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팔이 있음을 감사하며 사셨습니다. 왜냐? 만약 그 팔이 없다면, 짧지만 그 팔이 없다면 몸을 균형 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렇게 남의 눈에는 귀해 보이지 않아도 자신의 몸의 일부이기에 더욱 귀하게 여기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더 관리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머리가 많이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빠지면 빠진 대로 괜찮은데 사실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좋은 가발을 쓰기도 하고 머리를 심기도 하면서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최근에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원래 머리가 많이 빠졌는데 어느 날 머리를 심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심었냐 그랬더니 절개 수술을 통해서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절개를 해서 넣는가 봐요. 너무 아파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권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머리숱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머리 많다고 막 칭찬해 주니까 막 좋아가지고 아팠다는 얘기가 하지 않아요. 잘 어울립니까? 머리숱이 많아요? 이런 거 자랑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우리는 꾸며주려고 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들은 우리 몸에 덜 귀해 보이는 지체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아름답지 못하는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주려고 합니다. 물론 원래부터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겠지요. 이와 같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별로 귀해 보이지 않는 성도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외모나 언행이 아름답지 못한 성도는 칭찬하며 격려하면서 아름답게 꾸며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던히도 참고 견디면서 품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섬겨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뭡니까? 신체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다른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나병 환자처럼 된 겁니다. 한 성도가 십조가에 떨어져 나가도 괜찮다고 오히려 안 봐서 잘 됐다고 속이 후련하다고 내버려 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일로 실족했는지 알아야 하고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다시 교회에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정 마음이 떠나서 너무 아파서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면 다른 교회라도 가도록 권유를 해야 합니다. 소개시켜주면 좋죠. 왜냐하면 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이단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정통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는 한 몸의 지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우리 몸의 작은 부분이 아파도 몸 전체가 신경을 쓰듯이 한 성도의 고통과 영광에 함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통을 당할 때 진심으로 아파하며 위로해야 됩니다. 속으로 너무 잘됐다 라고 하면서 좋아하면 안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아픈 것이니까요. 반면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진심으로 좋아해 줘야 됩니다. 속으로 질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영광을 받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속으로 고소하다 생각할 때, 속으로 막 질투심이 생각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진심으로 성도를 대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래도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작은 언행도 각별히 신경을 썼던 것처럼 우리도 한 성도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표정 하나에도 신경을 쓰면서 모든 성도들을 대해야 합니다. 소중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그리스도라는 한 몸을 이룬다는 영적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모든 성도를 소중하게 대하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만났음에 하나님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버지 한 몸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